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12절을 우리가 일어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저희들의 마음을, 각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진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천국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도래하게 된 것이고, 근데 이 천국이 그래서 이 천국이 확산되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신 백성들로 말미암아, 즉 그들이 누구냐면은 교회란 말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된 의미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간에서 만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꼭 100%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의 교회는 항상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그 목격하는 것,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단에서는 그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 큰 죄를 짓지 않아서,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행하여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막 지키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있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주님을 아니면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게 천국이 도래하지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과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도래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영을 따르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우리의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의 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전했는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분을 이제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에는 내 백성들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납니다. 오늘은 제가 다 읽지 않지만은 그냥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중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 전하게 됐냐면, 이 서신을 쓴 것은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사실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표적과 정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온 아시아가 이 에베소에서부터 그 영향을 받게 돼서 이제 복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벌써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것을 그 교회 그 글로의 집 그 편으로 이제 바울의 귀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가요 좀 깁니다. 다른 서신보다. 몇 장이죠? 16장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좀 긴 편지거든요. 긴 편지인데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신학에 있는 그 서신들은 왜 사도들이 그것을 썼는가요?
거기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런 말 했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아직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예,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니 문제가 있어야지 더 기도하니까 문제를 만들어야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농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이 교회에 있는데 몇 가지 크게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1장서부터 4장은 분쟁에 대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둘째는 그 성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건전한 성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서부터 10장은 음식에 대해서입니다. 아니 왜 음식에 대해서죠? 왜 음식에 대해서냐면은 그 당시 때 다른 신들의 전에서 제사로 바친 그 고기들이 이제 그 마켓에서 이제 판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른 신들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물질을 섬기는 거잖아요. 성공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업은 해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직장은 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 어느 것을 하고 어느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8장서부터 10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서부터 14장은 그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모여야 되나? 특별히 거기에 11장에 보면은 성만찬식에서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은사를 생각해야 되는가? 13장 사랑이 제일이다. 13장에 있고 14장은 거기에 그 예언이나 그 방언이나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지 하고, 마지막 15장에는 중요한 교리. 다른 것도 교리지만 이건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가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부활.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교회가 정말 문제 없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첫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째 포인트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한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때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다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서 두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두째 포인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조금 나누겠습니다. 두째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는 피하면 안 되고 직면해야 된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다 듣고 그냥 없어지겠지, 아니면 기도만 하고 그냥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직면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16장이 되는 그 직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저한테 이렇게 특별히 들어왔냐면은, 여기는 이제 피하면 안 된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문제는 그냥 보고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 그 형이요, 평화의 형이에요. 저의 얼굴을 보면 평화가 있죠. 항상은 아니지만 저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평화를 추구해요.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강점이고요, 또 저의 약점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은사가요, 잘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또 반면에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면으로 단점이 될 수 있냐면은, 평화를 너무나 유지하기를 원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문제를 피하게 돼요. 저기는 문제 있는 곳이야,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충돌하고 싶지 않아. 직면하고 싶지 않아. 다루고 싶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면 없어. 어떤 때는 정말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을 내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형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문제를 피하는 형이고, 우리 와이프는 문제를 직면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 되게 많이 싸웁니다. 이게 너무나 달라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나는 그래서 왜 진솔하고, 저희 와이프 굉장히 진솔합니다. 저는 좀 간접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명할 때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이 평화는 좋은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인데, 근데 나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나의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우상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님, 저의 평화를 유지하지 않도록, 이 가운데 하나님께 중심을 줄 수 있도록, 나의 평화가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면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직면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면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니까, 잘 됐다, 나 직면할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직면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잔소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잔소리는 영적 직면이 아닙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이 잔소리로 직면하지 말고 영적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직면이 무엇입니까? 직면하려면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뭐가 올바르고 뭐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또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요, 판단을 하지 말라고 완전히 항상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이 있고 올바르지 않는 판단을 이렇게 다루어서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화면에 떠오르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올바른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잠깐 올바른 판단은 무엇인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둘째,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라 그랬어요. 빼리라 하는 것은 직멸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왜곡된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는요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이거 심한 말 아니에요? 심한 말입니다.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그래서 문제는 피하면 안 되고 직면해야 되는데 순서는 직면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면을 먼저 받는 자세를 갖고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직면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큐티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교만한 생각들, 모순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실 것을 환영합니다. 너 지금 직면 받기를 원합니다. 더 잘 보기를 원해서요. 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잘못을 보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정말 이상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 이 고린도 전서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하면서 아마 자기가 선포하는 것,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본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7장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실은 직면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직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온유한 심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유한. 이 직면을 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것이하고 정말 나의 중심 그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서로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는요, 일부 앱에서는 이것을 제가 잊어버려서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서로 직면을 하려면은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공동체. 그것이 사랑방이에요. 그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런 곳에 관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그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것, 이것은 옳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 동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동기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동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동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장에서는요,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동기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옆에서 먼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나도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제 직면받을 그 자세를 갖고, 이제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신호를 주셨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특별히 분쟁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그 본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서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문제의 내용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는 것을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거였어요. 거기에 그 성도들이 누구를 알냐면 바울도 알고 아볼로도 알고 게바, 그 베드로도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 너무나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한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더 좋아하고 존중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좋아하고 그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 중심.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직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자기 중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은 원했습니다. 사랑은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중심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직면해 주셨습니다. 직면해 줬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이러한 그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편, 다른 사람의 편, 이거는 사람 중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모든 1장, 2장은 그래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2장,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면에 떠오르면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의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셋째 포인트 때 제가 강조를 할 텐데 하나 제가 잊어버려서 말씀드리겠는데 네네네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이렇게 제가 셋째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중심한다는 것은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 것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우리가 추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유진 피터슨 책을 다시 읽게 됐는데 그 책의 그 타이틀이 예수의 도예요. 예수의 도. The Jesus Way. The Jesus Way.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책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은 이 상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이렇게 오래전에 이러한 운동이 있었어요. WWJD 운동이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근데 이분이 그 핵심적으로 이제 그 포인트를 하는 것은 what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how. 어떻게. How would Jesus do it? 어떻게. 좋은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의 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란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머슴의 도라고 하죠. 근데 정말 이 과정,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 예배를 드릴 때도 How do we do it?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게 도란 말이야.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는 나 외에서는 갈 수가 없다고. I am the way. Jesus is the way. 근데 그 way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바른
고백을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믿는 것은 고백하지만은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 도전, 매일매일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나 올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시니, 이 베드로는 거기서 벌써 그냥 뛰었어요. 말이 안 나오네. 아니,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 무슨 말? 예수님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를 모르면은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길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거 마가복음에 3번이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듣고 싶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요, 세상에서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오는가?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한테 그런 모습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잘못. 그래서 여기 2장을 보면요, 누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여기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은 이 4절서부터 12절은요, 그 마지막 절은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없이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것이 미련한 것이고, 이 기독교의 그 길은 다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말하는 거지, 설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큰 도전이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문제를 증명할 때 제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도를 따르기를 원하는지 아는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셋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문제가 있는 것,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피하면 안 되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포인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서 교회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도를 함께 묵상하며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적용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말씀 선포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여러 영역 안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이 단에서 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번 그 결론을 할 때 특별히 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듣게 됐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핵심이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관계.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이 부부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 중심되다 보면은 이 부부 관계가 이제 또 이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잡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그 부부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다는 것을 최근에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저도 완벽한 거 아닙니다. 여기 저 와이프가 있는데 싸워요. 우리 싸운다고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싸움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은 물론 이게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쌍방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누구나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이것을 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분, 남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여자 보지 마세요. 다른 여자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남자 보지 마세요. 크게 아멘 해주셔야죠. 그래. 이것은 어떤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말란 말이죠.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다른 여자한테 주지 말고, 마음을 다른 남자한테 주지 말고, 사업한테 사역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역자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지금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모든 사역 지금 내려놓으세요. 모든 사역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지금 다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용서, 은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는 거, 주일날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의 요소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성들에게 권면할 때 크게 아멘 해주세요. 다른 여자 보지 마세요. 한 번 더. 다른 여자 보지 마세요.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다른 여자 보지 마세요. 여성들에게 다른 남자 보지 마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남자 보지 마세요. 네. 아멘. 십자가의 도가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우리 그것을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여성들은 남편에게 존경을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가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서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관계는 서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신혼 부부관계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피하면 안 되고 덮어놓으면 안 되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직면을 해야 된다. 직면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직면을 받을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도를 비춰서 그거를 묵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나가게 하여 주세요. 더욱더 성숙한,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최고라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세워주신 한 교회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평범하지만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